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에게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수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수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 중에 드린 은은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80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늠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공사의 명세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성막 재료의 물목은 직역하면 그 성막에 계수되는 것들이라는 뜻이고 성막의 총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막을 위한 물품의 총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공동 번역은 성막 공사에 든 물자의 명세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다말이 계산하였더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다말이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 명세를 작성하는 총 책임자의 직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다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종려나무의 땅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황무지와 광야로 뒤덮인 근동 지방에서 이다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그 삶의 터전이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이 비옥하고 그 자손들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무성하게 번성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분문에서 그가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 세 형을 제치고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 명세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아마도 그가 계산에 능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훗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막을 걷고 성물을 끓이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중요한 직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막 건축이 완료된 후 다시 한번 성막 건축 총 책임자인 부살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직전과 법궤를 제작하기 직전에도 소개되었는데 지금 성막 건축이 다 된 직후에도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모든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내용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온전하게 다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은 그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 건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막 건축의 총 책임자인 부살렐과 단순히 함께 일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세심하게 의논하고
합력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동역자 상호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올리압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그는 성막 건축의 총감독인 부살레를 돕는 자로서 특히 배를 짜거나 술을 놓는 기술이 뛰어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성막의 첫 번째 휘장, 지성소, 성수, 성막, 뜰문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등을 만드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본문에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수놓은 자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문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한 가지 기술도 아니고 직조기술, 디자인, 금속, 세공술과 같은 고도의 재능을 요구하는 기술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에 의해서 준비하신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명사의 형태의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밭을 갈다, 조각을 새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유래하였는데 조각가, 목수, 장인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명사입니다. 둘째, 조각은 연구하다, 꾀하다, 도모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유래하였는데 창조적인 지식 활동을 표현하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만드는 특출한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로 수는 수를 놓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조각가, 공교한 기술자, 수놓은 자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에 오홀리압은 천을 짜고 수를 놓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궤나 진설병상과 같은 것에 정금, 테두리의 아름다운 장식물을 조각하는 금속 세공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는 많은 금들이 사용되었는데 법궤나 진설병상, 분향단과 같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뒤 모두 순금으로 덧입혀졌으며 속죄소 등대는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금은 모두 29달란트 730세겔이었습니다. 본문의 29달란트와 730세겔에서 당시 한 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되며 오늘날 무게로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따라서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은 모두 87,730세겔이 되며 이를 일반 세겔의 중량에 따라서 계산하면 1000kg 정도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한 달란트를 1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금 1세겔은 그 가치에 있어서 은의 15배였고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계수된 장정이 60여만 명이었으므로 당시 성막 건축에 들여진 금 87,730세겔은 이들 전부가 8일에서 9일 정도 일한 품삯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더라고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60만 명이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린 은혜의 액수입니다. 이 은을 세겔로 환산하면 30만 1775세겔입니다. 이를 일반 세겔 즉 한 세겔을 11.4g으로 환산하면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3,420kg 정도였습니다. 이 액수는 돈으로 환산할 때 반 세겔은 남자들의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본문에 계수된 회 중에서 계수를 한 것은 인구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 건축 직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생명의 속전으로 1인당 은 반세겔을 헌금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 한 배가는 은을 반으로 쪼갰다고 하는 말로서 세겔의 반쪽 반세겔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요 화폐 단위로서 은 1배가는 한 세겔 즉 11.4g의 절반인 5.7g입니다. 본문의 계수된 자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계수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출애굽 직전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고 목숨을 건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들은 목숨을 건짐받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이었으며 이 헌금은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성소의 받침은 성막의 몸체를 구성하는 널판으로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가 있었고 서쪽에는 8개 모두 48개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널판 아래에는 2개의 받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막 몸체에 48개의 널판 아래 받침은 모두 96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들은 모두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휘장문의 기둥 받침과 관련해서 지성소 휘장을 거는 기둥은 4개였는데 4개의 은받침에 의해서 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6개의 성소 널판 받침과 4개의 지성소의 휘장 기둥 받침을 합치면 모두 100개였습니다. 이와 함께 100달란트를 가지고 받침 10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받침 한 개당 은 1달란트 즉 34kg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받침 하나하나는 매우 값어치가 있으며 무겁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만들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에서 기둥 갈고리는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을 걸기 위한 갈고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기둥 머리는 기둥의 상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식을 가리키는 말이며 기둥 가름대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만들었더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은 1775세겔 분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드린 놋에 관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드렸다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흔들어 드린 놋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놋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흔들어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요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에 비하면 그 가치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따라서 금이나 은이 아닌 놋밖에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헌물로 드린 놋을 귀하게 받으시고 성막 건축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값어치 있고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도 귀하지만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자신이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리는 신앙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놋을
흔들어 드렸고 요제처럼 드렸고 하나님께서 가슴과 같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관련하여 법궤와 진설병상 분향단 등 지성소와 성소 안의 성물들이 하나같이 조각목인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뒤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혀졌는데 반해서 속죄소와 등대는 처음부터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와 단과 그 부속 기구들은 노수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물들이 불에 접촉되는 성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말뚝과 관련하여 말뚝에는 덮개를 고정시키기 위한 성막 말뚝과 성막 뜰을 둘러싼 세마포 포장인 성막들 포장을 고정시키기 위한 뜰 말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뚝들도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 말뚝은 성막 본체를 덮는 막 가운데 세 번째 수양 가죽 덮개와 네 번째 해달 가죽 덮개를 줄로 잡아 당겨 고정시키기 위해서 땅에 박혀 있는 말뚝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든 첫 번째 휘장과 염소털로 된 두 번째 휘장은 성막 위에 그냥 덮어 놓았기 때문에 성막 말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장 말뚝은 뜰 주변에 둘러쳐진 세마포 휘장을 가리키는 성막 포장의 기둥을 꼿꼿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막 안쪽과 바깥쪽 양쪽에서 잡아당긴 끈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기둥 안팎으로 땅에 박혀있는 말뚝을 얘기합니다. 이 기둥은 아래로 땅에 묻혀있는 밑판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가름대 그리고 포장 말뚝 세 부분에 의해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어떤 모진 바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과 은과 노새 물품 명세서가 작성됨으로써 성막 건축은 사실상 이제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